인트로, 모든 종교는 같은 길인가? 모든 종교는 결국 같은 진리를 향한다. 이런 말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산의 정상은 하나지만 그곳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라는 비유도 자주 따라옵니다. 어떤 이는 불교의 명상 속에서 평화를 찾고, 어떤 이는 이슬람의 기도 속에서 경외를 느끼며, 또 어떤 이는 기독교의 예배 속에서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죠. 결국 다 같은 신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 아닐까? 중요한 건 어떤 종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하게 믿느냐 아닐까? 그러나 C.S. 루이스는 이 질문 앞에서 오래 머물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옹호한 변증가로 알려져 있지만 그 시작은 오히려 깊은 무신론자였죠. 루이스는 젊은 시절 세상의 고통과 불합리, 인간의 위선, 그리고 선하다고 불리는 신이 만든 이 세계의 잔혹함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그는 절대 선할 수 없다. 신의 존재를 믿지 않던 그가 종교를 논할 때 루이스에게 모든 종교는 그저 인간이 만들어낸 신화적 구조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신화가 그를 기독교로 인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신화를 거짓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만났을 때 그것은 신화가 되었던 진리였다. 루이스는 다른 종교 속에서도 분명히 진리의 흔적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결코 배타적인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모든 위대한 종교에는 어떤 진리의 빛이 깃들어 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모든 빛들이 하나로 모여 태양처럼 떠오르는 곳이다. 루이스는 불교의 사유, 힌두교의 신비, 이슬람의 경건, 유교의 도덕을 존중했습니다. 그는 그 안에도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모든 종교가 같은 길을 걷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 다가가는 이야기이지만 기독교는 신이 인간에게 다가오신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루이스가 말한 기독교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가 어떻게 무신론자에서 기독교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가 각 종교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는 결코 타 종교를 공격하거나 폄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모든 종교 속에서 진리를 향한 인간의 손짓을 발견했고, 그러나 오직 기독교 안에서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내미신 손을 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루이스의 눈으로 종교를 다시 바라보려 합니다. 불교, 힌두교, 이슬람, 유교, 그리고 기독교, 그 모든 종교의 이야기 속에서 진리의 빛은 어떻게 흩어져 있고 그 빛이 어떻게 한 곳으로 모여드는지를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루이스가 발견한 그 한 문장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나는 기독교를 믿는다. 마치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믿듯이 그것을 보아서가 아니라 그로 인해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파트, 루이스의 종교 여정, 무신론자에서 신자로. 어린 시절의 루이스는 신앙심 깊은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따뜻하고 지적인 신앙인이었죠. 그러나 그가 9살 때 세상을 떠나면서 루이스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실과 의문이 자리 잡았습니다. 만약 신이 선하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지? 어린 루이스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마음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고백하듯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이 존재하지 않기를 바랐다. 그의 청소년기와 청년기는 전쟁과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고 전쟁터의 참혹한 현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잔혹함, 그리고 신이 있다면 도대체 그는 어디 있는가라는 절규. 그 경험은 루이스를 더욱 단단한 무신론자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신을 부정하는 냉소적인 회의론자가 아니었습니다. 루이스는 진리를 사랑한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문학과 철학을 연구하며 고대 신화와 언어, 인간 본성의 근원을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신화에는 놀랍도록 공통된 진리가 담겨 있다. 하늘에서 내려온 영웅, 죽음을 넘어 부활하는 신, 인간을 대신해 희생하는 존재. 루이스는 이 반복되는 신화적 구조 속에서 묘한 일관성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이렇게 생각했죠. 그건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보편적 패턴일 뿐이다. 그러던 어느 날 루이스의 친구이자 반지의 제왕의 저자였던 톨킨과의 대화가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그들은 늦은 밤 옥스퍼드 캠퍼스의 나무가 우거진 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제는 신화였습니다.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신화는 아름답지만 결국 거짓이지 않은가?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이잖아. 그러자 톨킨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루이스, 내가 사랑하는 모든 신화는 인간의 상상 속에 담긴 참된 이야기의 그림자일 뿐이야. 그러나 기독교는 달라. 그건 신화가 사실이 된 이야기야. 루이스는 그 말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신화가 사실이 되었다. 그 한 문장이 그의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그는 곧 깨닫게 됩니다. 모든 신화 속에서 반복되던 희생과 구원,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가 기독교의 복음 안에서 실제의 사건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루이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전에는 신화를 사랑했지만 믿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하나의 신화를 발견했다. 그것은 모든 다른 신화를 닮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일어났다. 루이스는 단순히 논리나 철학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거부할 수 없는 진리의 아름다움에 붙잡혔습니다. 그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나는 마지못해 그러나 피할 수 없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 그 밤 나는 영국에서 가장 우울하고 마지못해 회심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고백 속에는 역설적인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결국 진리에 굴복했습니다. 루이스는 이후 자신의 신앙을 지적 도피가 아닌 지적 항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신앙을 감정이나 관습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양심이 따라가다 결국 만나는 진리의 자리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선언하죠. 나는 기독교를 믿는다. 그것이 단순히 위안이 되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너무도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루이스에게 기독교는 더 나은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 하나의 사실, 참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이 참된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모든 종교적 갈망이 어떻게 성신이라는 하나의 사건 속에서 완성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의 관심은 신이 존재하는가가 아니라 그 신이 어떤 분인가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루이스를 기독교의 핵심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믿을 수 없는 선언의 중심으로 이끌었습니다. 두 번째 파트, 루이스가 본 모든 종교의 공통된 진리. 루이스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뒤 그가 가장 먼저 다시 바라본 것은 인간의 양심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모를 뿐이다. 루이스는 전쟁터에서나 교실에서나 심지어 무신론자와의 대화 속에서도 공통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건 불공평하다, 이건 옳지 않다, 그건 정당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사회적 합의나 문화적 산물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 새겨진 보편적 도덕법, 루이스가 인간 폐지에서 타오라고 부른 그것이었습니다. 루이스는 그 타오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류는 서로 다른 시대와 문화 속에서도 놀라울 만큼 유사한 도덕적 인식을 공유해왔다. 살인하지 말라, 약자를 억압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을 말하지 말라. 이런 명령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한다. 실제로 루이스는 책의 부록에서 힌두교, 유교, 고대 이집트 노르드 신화, 그리스 철학, 그리고 성경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종교와 문명 속에서 같은 도덕 원칙이 반복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내적 명령, 그것은 인간이 만든 법이 아니라 인간 안에 새겨진 법이었습니다. 루이스는 이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양심의 일치가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기독교적 선언을 뒷받침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법을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것을 어겼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루이스는 불교의 자비와 근욕, 유교의 인과예, 힌두교의 다르마, 이슬람의 순종과 경건 속에서도 이 타오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 일인지 아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도덕법의 존재는
문제의 절반일 뿐이다. 더 큰 문제는 우리는 그 법을 지킬 수 없다는 데 있다. 루이스는 인간이 옳고 그름을 알지만 언제나 옳음을 선택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깊은 모순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것을 인간의 내적 분열, 곧 타락한 자아의 증거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은 두 가지 사실을 안다. 하나는 그가 따라야 할 도덕적 법이 존재한다는 것. 다른 하나는 그가 그 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루이스에게 이 인식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필요성을 가리키는 내적 증거였습니다. 만약 모든 종교가 옳고 그름을 말한다면 왜 인간은 여전히 악을 행할까요? 만약 양심이 신의 흔적이라면 그 신은 단순히 명령만 하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그 명령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며 구원하려 오신 분일까요? 루이스는 여기서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갈림길을 발견합니다. 불교는 인간의 욕망을 제어하라고 말합니다. 유교는 예와 도리를 지키라고 말하고 이슬람은 율법에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힌두교는 업과 환생의 법칙을 통해 스스로를 정화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너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하셨다. 루이스는 이 대조 속에서 종교의 본질적 방향 차이를 보았습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 올라가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신이 인간에게 내려오신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 싸우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이 말하려 했던 모든 것을 완성한다. 루이스는 타오, 즉 보편적 도덕법이 마치 진리를 향한 길을 가리키는 별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별빛만으로는 결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별빛은 방향을 알려주지만 구원은 주지 않습니다. 루이스에게 기독교의 복음은 바로 그 별빛이 가리키던 태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모든 종교 속에는 진리의 파편이 있다. 그러나 그 파편들은 흩어져 있다. 기독교는 그 모든 파편이 모여 하나의 완전한 빛이 되는 곳이다. 그에게 다른 종교는 진리를 향한 인간의 손가락이었고 기독교는 그 손가락이 가리키던 진리 자체였습니다. 루이스의 이러한 관점은 기독교 변증의 차원을 넘어 종교 간의 대화에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결코 다른 종교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종교 속에서도 당신을 찾는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들을 완전히 만나게 하시는 곳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이다. 루이스의 신앙은 배타가 아니라 통합과 완성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종교 속에서 진리의 흔적을 보았고, 그러나 그 진리의 중심이 그리스도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가 종교들을 비교하면서도 오직 기독교를 참된 이야기로 받아들인 이유였습니다. 세 번째 파트, 진리의 중심으로 루이스의 기독교 이해. 루이스는 젊은 시절 신화를 사랑했습니다. 북유럽 신화, 그리스 신화, 켈트 전설들 속에는 인간이 느끼는 영원한 그리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죽었다가 부활하는 신들의 이야기를 사랑했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신화라고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그것이 신화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날 이후 루이스는 기독교가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모든 신화가 실체로 만난 순간이라고 보았습니다. 신화 속에서 인류는 늘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할 누군가를, 죽음을 넘어 다시 살아날 누군가를. 그런데 루이스는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모든 신화가 진리를 향한 인류의 그리움이라면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 신화들의 완성 아닐까? 그에게 기독교는 거짓 신화가 아니라 실현된 신화였습니다. 신화는 인간이 진리를 향해 손을 뻗은 이야기들이었고,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으신 사건이었습니다. 루이스는 결코 다른 종교를 함부로 폄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모든 진리와 선함은 결국 그분에게서 온 것이다. 그러므로 이교도의 종교 속에도 하나님의 흔적이 있을 것이다. 불교 안의 자비, 이슬람의 순복, 힌두교의 초월, 심지어 고대 철학자들의 덕과 윤리 속에도 하나님의 성품의 파편이 숨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가
잘못된 곳에서 그것을 바로잡고 옳은 곳에서는 그것을 완성한다. 기독교는 모든 종교 위에 군림하는 종교가 아니라 모든 진리의 중심점이자 완성점이라는 것입니다. 루이스가 본 인간의 종교는 결국 도달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하늘을 향해 쌓은 탑, 빛을 찾으려는 어두운 손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놀라운 점은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오셨다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 가는 길을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신이 인간에게 내려온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신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고통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루이스에게 이것은 단지 교리가 아니라 모든 종교적 탐색을 끝내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루이스는 이런 비유를 들곤 했습니다. 만약 여러 종교가 원의 둘레에 있다면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분으로부터 모든 진리의 빛이 퍼져나간다. 그렇다면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종교를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진리의 흔적을 인식하고 그 근원을 그리스도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모든 참된 종교의 뿌리이자 열매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 진리들은 방향을 잃는다. 즉, 루이스에게 기독교는 진리의 독점이 아니라 진리의 중심이었습니다. 태양처럼 그 빛이 모든 곳에 닿지만 그 근원은 단 하나 그리스도였습니다. 루이스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했습니다. 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그분의 이름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는 빛을 쫓아온 자들은 결국 그리스도께 이르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교회 울타리를 넘어 진심으로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닿을 수 있다고 본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는 경고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진리가 완전해진다. 루이스는 이렇게 배타성과 포용성을 동시에 붙들었습니다. 그의 기독교는 닫힌 종교가 아니라 모든 진리와 선을 품되 그 중심을 잃지 않는 열린 중심이었습니다. 루이스의 여정은 이교적 탐색에서 출발해 합리주의의 벽을 지나 마침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멈췄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굴복했다. 아마도 영국에서 가장 우울하고 마지못해 회심한 사람일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 마지못한 항복 속에서 그는 진정한 기쁨의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루이스에게 기독교란 다른 종교를 넘어선 배타적 진리가 아니라 모든 진리를 완성하는 궁극의 실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진리란 단지 옳은 생각이 아니라 인격이시다.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네 번째 파트, 종교의 한계와 복음의 능력, 루이스가 본 인간의 구원 이야기. 인류의 역사 속에서 종교는 늘 있었습니다. 기원전의 사제들, 제단, 제물, 기도, 금식, 성전. 루이스는 말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신을 찾는다. 그러나 그 찾음 속에는 언제나 두려움이 있다. 그 두려움은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결국 숙주의 체계를 세웁니다. 희생 제물, 계율, 업보, 수행, 정화의 의식. 하지만 루이스는 묻습니다. 아무리 완전한 종교라 해도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아니다. 인간의 손은 하늘에 닿지 않는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 올라가려는 시도지만 그 시도는 언제나 인간의 한계로 멈춰섭니다.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모두는 선을 안다. 그러나 그 선을 행할 힘이 없다. 이것이 인간의 비극입니다.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지가 병들어 있다는 사실. 그는 이 상태를 도덕적 파산이라 불렀습니다. 즉, 우리는 어떤 종교적 노력으로도 선을 완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한때 자신이 도덕적 무신론자였다고 고백했습니다. 도덕을 신 없이도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결국 그 도덕이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다스릴 수 없었다. 내 안에는 두 개의 나라가 있었고
그 둘은 끊임없이 싸우고 있었다. 이 고백은 로마서 7장의 바울을 떠올리게 합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루이스는 마침내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인간의 탐색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다. 하나님이 인간의 손을 잡기 위해 직접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 바로 성육신입니다. 그는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은 인간에게 오시기 위해 낮아지셨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한 형태를 입으셨다. 무한히 유한으로 빛이 어둠 속으로 들어오셨다. 이것이 종교를 넘어선 사건입니다. 모든 종교가 신을 향한 초학이라면 기독교는 신이 인간에게 내리신 현실입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다. 복음은 인간의 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다. 루이스에게 가장 큰 충격이었던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만약 기독교가 참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순간이 동시에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된다. 그에게 십자가는 신화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루이스는 그곳에서 도덕적 교훈을 넘은 실제의 대속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값을 스스로 치르셨다. 그분은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곳까지 내려오셨다. 이것이 루이스가 말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모든 실패와 죄, 그리고 무력함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덮으셨다는 사실. 그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기독교는 도덕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을 새 생명으로 일으키는 능력이다. 루이스에게 부활은 단지 죽음의 극복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아니야 연대기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렇게 썼죠.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지금까지의 모든 삶은 표지였을 뿐이다. 그는 예수의 부활을 모든 종교가 꿈꾸던 이상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불교가 말하던 해탈, 플라톤이 꿈꾸던 참된 실제, 그 모든 것이 부활 안에서 완성된다고요. 그리스도는 새로운 인류의 첫사람이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된다. 루이스에게 구원은 단순히 죄의 사면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의 재창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루이스는 다른 종교의 도덕과 가르침을 존중했지만 결국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도덕은 우리를 준비시킬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다. 종교는 길을 비추는 등불일 뿐 그 자체가 목적지는 아닙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간의 선행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비로소 선행이 가능해진다. 이것이 루이스가 말한 복음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않지만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새로운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덧붙입니다. 은혜는 종교의 끝이 아니라 종교를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루이스가 본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철학도, 윤리체계도, 신화도 아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기독교를 믿는 것은 그 말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그것이 곧 진리이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파트, 진리를 넘어 생명으로 루이스가 본 구원의 완성. C.S. 루이스가 무신론자에서 신자로 돌아오던 순간, 그는 자신이 초학이나 논증으로 설득된 것이 아니라 생명에게 사로잡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도덕의 체계가 아니다. 그것은 생명의 전이다. 즉, 기독교는 진리를 배우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을 받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철학적 사고의 정점에 이르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대 철학과 근대 이성주의를 두루 섭렵했지만 결국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이성은 길을 보여주지만 생명은 그 길을 걷게 한다. 그는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루이스의 마음속에 떠오른 것은 새 생명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나쁜 사람을 착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다.
이 말은 루이스 신앙의 정수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을 도덕적으로 개선하는 종교가 아니라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생명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생명을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그리스어로 비오스와 조에입니다. 비오스는 우리가 가진 자연적 생명, 태어나서 숨쉬고 먹고 늙고 죽는 생명입니다. 하지만 조에는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신성한 생명입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오스는 죽음을 향해 가지만 조에는 죽음을 넘어선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비오스를 조에로 바꾸기 위함이다. 즉, 기독교의 목표는 인간을 더 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존재로 만드는 것, 곧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인간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구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는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의 탄생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서 조금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지 않으신다. 완전히 새로운 종을 만드신다. 그분은 단순한 교사가 아니라 창조자시다. 이것이 루이스가 말한 기독교의 혁명적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새롭게 빚으신다. 루이스는 이것을 진화가 아닌 새 창조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안에 자기 생명을 심으심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존재를 시작하신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였다. 그분은 단지 본보기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생명의 연합이다. 즉, 신앙이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실제로 연결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생명입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분을 닮기 시작한다. 그는 이 과정을 성화라고 부르지 않고 신성한 감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 점점 우리의 생각, 감정, 선택을 바꾸어 갑니다. 루이스는 말합니다. 신앙은 단지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다. 그분께 내어드릴 때 우리의 의지는 죽고 그분의 의지가 우리 안에서 살아납니다. 당신의 자아를 내어드리라. 그러면 당신은 그것을 새롭게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루이스가 본 구원의 능동적 과정, 자기 포기의 신비입니다. 루이스에게 천국은 막연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천국을 하나님의 생명이 완전히 충만한 상태라고 정의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지어졌던 본래의 상태다. 즉, 천국은 도피처가 아니라 회복의 자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본래의 영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작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진짜로 만들기 위해서다. 천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나를 되찾는 자리입니다. 루이스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생명을 얻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 그는 이것을 영광의 무게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영원히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되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단지 용서받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 그분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다시 빚어진다. 진리에서 생명으로, 믿음에서 영광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루이스는 인생의 끝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기독교를 믿는다. 그것이 참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 안에서 모든 것이 참이 되기 때문이다. 그에게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 중 하나가 아니라 모든 진리를 살리는 생명의 중심이었습니다. 기독교는 단지 믿는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과의 연합이었죠. 그리스도는 진리이시며 동시에 생명이시다. 그분 안에서 모든 종교의 빛이 완성되고
모든 인간의 그리움이 채워진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덧붙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라. 그러면 당신은 진리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은 당신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C.S. 루이스가 발견한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그는 종교를 넘어 진리를 넘어 마침내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생명은 우리 각자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클로징, 진리를 향한 길, 진리가 우리에게 오신 길.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인 솔로몬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종교들을 진리를 향한 서로 다른 길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루이스는 그 길의 본질을 다시 묻습니다. 그 길의 끝에서 과연 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인간이 스스로 쌓아 올린 종교의 탑은 바벨탑처럼 하늘에 닿기를 원했지만 결국 그 끝에서 만나는 것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루이스는 불교 속에서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려 했고 힌두교 속에서 존재의 신비를 느꼈으며 이슬람의 경건함 속에서 질서와 순종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길은 하나의 방향을 향해 있었습니다. 신에게 닿고자 하는 인간의 시도. 반면 기독교는 완전히 반대 방향에서 출발합니다. 인간이 신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에게 내려오신 이야기. 루이스는 이것이야말로 기독교가 가진 유일무이한 중심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하죠. 기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 헤매는 이야기의 하나가 아니다. 그것은 신이 인간을 찾아 오신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적 이상이 아니라 역사 속에 실제로 오신 인격이며 그분 안에서 신의 사랑과 인간의 고통이 교차합니다. 루이스는 말합니다. 모든 신화는 인간이 하늘로 던진 이야기지만 복음은 하늘이 인간에게 던진 이야기다. 이것이 바로 그가 기독교는 참된 신화라 부른 이유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를 통해 사실로서 이야기하신 신화였기 때문이죠. 루이스는 이후 삶의 모든 순간에 이 진리를 실험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지성은 여전히 질문했습니다. 왜 고통이 존재하는가? 왜 침묵하시는가? 왜 세상은 여전히 부조리한가? 하지만 그는 답을 찾기 위해 종교를 넘나들던 젊은 시절과 다르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질문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진리를 찾는 자가 아니라 진리 안에 머무는 자가 된 것입니다.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나는 기독교를 믿는다. 마치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믿듯이. 그것을 보아서가 아니라 그로 인해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태양이 떠오르면 세상의 모든 색이 비로소 드러납니다. 루이스에게 기독교는 그런 빛이었습니다. 다른 종교들이 보여주는 진리의 파편들이 모두 제자리를 찾고 세상과 인간, 도덕과 의미가 하나의 중심을 향해 정렬되는 순간 그것이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다른 종교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진리를 향한 인간의 진지한 갈망을 존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하죠. 진리를 향한 모든 인간의 발걸음은 소중하다. 그러나 그 진리가 나를 향해 걸어오셨을 때 나는 더 이상 걸을 필요가 없었다. 이것이 루이스가 말한 기독교의 영광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에게 도달한 것이 아니라 신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 인간의 손이 하늘에 닿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손이 인간의 어깨 위에 닿은 순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루이스는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이 진리를 논중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마지막 문장은 지성의 결론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으로 끝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나는 나 자신도 알 수 없다.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본다. 이제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모든 종교가 진리를 향한 길인가가 아니라 그 진리가 나를 향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루이스는 우리에게 그 응답을 초대합니다. 그 길의 끝에서 기다리는 이는 진리가 아니라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그 인격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인 솔로몬이었습니다.